2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5절 다 같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오래 못 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을 영원한 이방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는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살아야 한다 할 때 필요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점점 버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는데 장래 계획을 하면서 의지하는 것이 먼저 무엇부터 의지합니까? 돈과 지위와 또 가족관계, 그 다음에 혈연, 그 다음에 지연, 어디 출신이냐, 그 다음에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학연, 그리고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것인가, 하다가 안 되면 또는 앞날 장래가 불안하면 가는 데가 이제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 혹시 모르겠어요, 점치는데 또는 관상 보는데 이런 데를 가서 자기 장래를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게 하겠는가. 우리가 시야가 좁을 때 한국만 보고 살 때에는 한국 사람만 그렇게 점을 많이 보러 다니고 무당한테 많이 가는가 했는데, 외국에 나가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도 단지 방법이 다르죠. 그 사람들은 카드 또는 수정구 둥그런 거, 그래서 집시들이 통상 이제 사람의 장래를 봐주고 또 손금도 봐주고, 불란서 파리에 이렇게 관광을 가면은 그냥 지나가면 안 보여요. 그런데 집시들이 이렇게 사람의 장래를 봐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없느냐?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 장래에 대해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흉년이 들었을 때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성장을 했는데,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어디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면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기근이 들면
내려갈 때가 애굽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도 기근이 오니까 당연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이나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만류합니다. 너는 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한 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고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살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누구를 의뢰하고자 합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이제 나누어져 갑니다. 무조건 주를 만나려고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곳과, 놀라운 사건은 예수를 다 영접을 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영접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족부에 올리고 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요. 자꾸 찾으라, 만나라 그래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는 찾아야 될 사람들이고, 찾아지고 만나졌다면 우리는 의지할 곳이 우리 존재 밖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형성된 우리 존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던 모리아산 사건을 이루었던 그분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사건을 우리는 찾아서 그분이 원하는 생애,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포기하라가 아닙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나는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도덕적인 것, 너를 포기하라, 너를 버려라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장중에 두시고 나로 더불어 함께 살자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그분, 24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12지파를 다 세겜에 모이고 난 다음에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서부터 다 같이 봅시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방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아브라함이 왔습니까? 여호와가 끌어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끌어내셨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누굴 주었고?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누굴 주시고?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겐 세을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자손들은 어디로 내려갔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자기들 발로 갔으나 인도하신 분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광야, 저 세상에서 누구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과 그 존재를 듣고 우리는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내 발로 갔다 그럽니다. 내 발로.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 발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서 교회로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만 가지고 죄사함만 하느냐? 아닙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밖에는 진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 여호와밖에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가 지는 곳에서든지 나 여호와밖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7절. 나 여호와는 빛도 지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 여호와는 평안도 지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냐 자라 하였노라. 우리는 흔히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세상에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만병통치하는 약으로 믿고 페니실린 먹으면 다 낫는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한국이 6.25 사변을 겪으면서 최고의 극한 가난과 방황과 유리방황할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모르고 믿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주관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에서 분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니라. 나 이외에 창조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다 같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그래서 권고할 때에 기도하고 기뻐할 때에 뭘 준비하라? 기쁘다고 마냥 기쁜 줄 알지 말라. 고난 중에 있다고 항상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루두루 행하시는데 짧게 또는 길게 또는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상태, 성장한 과정 어디까지 완성됐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고 내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이제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믿고 경외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뽑아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렇게 불러들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프로젝트 한번 쳐봐. 자,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이쪽으로. 이쪽. 예. 여기가 걸프만이고, 예. 지금 바로 예. 미국과 가장 말썽이 많은 예. 이락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이 걸프만 입구에 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흘러들으면서 이 강 입구에 갈대아 우르입니다. 한국도 중심이 서울이죠. 평양도 어디에 다 자리 잡았어요? 다 강을 중심으로 예, 강의 하류 부분에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도 이 갈대아 우르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짐승을 기르지 아니하여도 오고 가는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장사해서 충분히 먹고 살기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뽑아내셨어요. 여기서 갈대아우로 해서. 예. 점점 뽑아내서 하란까지. 이 지역을 하란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애굽까지, 이거 전부 반달 지역이라고 해요. 반달 지역. 살기 참 좋은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점점 뽑아내서 이 하란에 와서부터,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을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킬 때 풍족한 가운데 계속 풍족하게 훈련을 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냥 두지 않고 어디로 또 보냅니까? 애굽의 고센 땅으로 보냅니다. 고센 땅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일강 하류입니다.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지 않아도 매년 한 번씩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퇴비가 쌓여서 그냥 그대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풍성하게 농사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다 같이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더라. 자, 한 절 내려보세요. 한 절 더요. 애굽에 있을 때는 돈 내고, 자, 4절에는 육류 고기죠. 5절에는 뭡니까? 생선이에요. 이 고센 땅은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농작물이 아주 풍성하게 자랍니다. 육류와 생선이, 채소까지 아주 풍성한 지역이에요. 여기서 그냥 대대로 살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어디로? 박토인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비춰봐. 자, 그래서 이쪽에 가나안 땅 확대한 데 한번 봐보세요. 자, 이쪽으로 이 그림 다시 보세요. 지금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의 전경인데 갈릴리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지금 여기 갈색으로 나온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 짐승을 키우기도 정말 힘든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이쪽은 지중해 연안이고 이쪽은 요단강 지역, 농사 짓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조금 더 내리세요. 지금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지역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지냈던 곳이요,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이쪽에 살게 안 해요. 어디로 보냅니까? 쭉 내려와서 아주 밤새기 짙은 곳, 산악지역, 예루살렘,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더 내려가서 어디에? 완전히 산악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아주 정말 거기 푸른 들판이에요. 풀이 잘 자라고 양이 잘 크고 다 하는데, 이번 성지순례를 다 갔다가 왔으면 좋은데 못 가신 분들은 나중에 꼭 가되 여름철에 가기 바랍니다. 왜냐? 봄이나 가을에 가면 선선해가지고 참 좋아요. 여름에 가면은 35도에서 50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 한국에서 더워서 못 살겠다. 몇 도죠? 35도에서 40도 가면 난리 납니다, 이제. 근데 거기는 45도, 50도를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이번에 가이드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양이나 염소를 키우기에 참 좋은 온도다 그래요. 왜냐? 온도가 그렇게 뜨거우니까. 그럼 풀이 있느냐? 풀 별로 없어요. 참, 그분은 가이드를 하는데 이스라엘밖에 몰라요.
스위스의 알프스의 요들송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잔디가 얼마나 좋습니까? 양이 크는데 그쪽이 좋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지구에서 지금 가장 많이 양을 키우는 데가 호주하고 뉴질랜드예요. 얼마나 거기 목초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물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사람이 한 곳만 알고 나면 그렇게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해요. 참 좋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 사람은 자기 밥통이 그건데 내가 그렇다고 반박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하여튼 여름에 가야 돼, 여름에. 왜냐하면 예수님 이 산악지역 여기를 그 뜨거운 여름에, 오늘날은 구두창이라도 두껍죠. 그 샌들 신고 맨발에 거기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르락 내려가시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만의 말씀이에요. 갈릴리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산악지역은 자생하는 나무도 키도 별로 안 커요. 많지도 않아요. 사람이 사는 지역은 전부 다 호수 연결해서 물을 시간마다 맞춰서 주어야 나무가 자라요. 인간이 노력을 하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인간의 최고 한계가 거기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애굽의 이 고센 땅이나 원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양쪽 다 정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정말 먹고 살기 좋은 지역인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신데 남과 북으로 뽑아내시고 가장 박토인 가나안 땅, 짐승을 길러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지역에, 거기는 가면은요 양이나 염소도 목숨 걸고 먹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 지역을 보내서 누구만 의지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을 때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는 하나님까지 의지했더니 아브라함의 일생이 풍족하게 마무리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쭉 돌면서 그랬어요. 이것은 주께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이나 또는 사도 바울도 그 거닐었던 그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과 분리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방인으로 그거 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1절 2절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말썽 많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어떤 나그네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냐? 전부 나그네같이 사는 사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외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 외에는 전부 다 귀머거리, 소경들이었어요. 이번에 아마 내 생애의 속으로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세월이 아마 이번 성지순례 기간 같아요.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이며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리베로다. 주보에 넣으라고 그랬더니 빼버렸어요, 제목을. 리베로가 뭡니까? 자유인이죠, 자유인. 그래서 원 제목이 영원한 이방인이며 리베로인, 자유인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렇게 넣으라고 그랬더니 리베로를 빼버렸어요. 들어가 있어요? 내 주보는 왜 그게 없어? 날짜가 지난 거로구나, 이거는. 이거 참. 네. 됐어요. 앉아도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참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가든 애굽을 가든
터키를 가든 이번에 유럽의 오스트리아 지역까지 갔다 왔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들에게서 자유한 자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우리를 알아보려고도 안 해요. 만약에 그 지역에서 2000년 전같이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저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번에는 바다를 5군데를 봤어요. 지중해 보고 홍해 보고 쭉 올라와서 터키 땅으로 올라오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흑해를 보고 말마라 바다도 해협도 보고 에게해도 보고 바다를 5군데 바다를 봤어요. 사람으로서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그 왕궁까지도 우리에게는 자유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속으로 많은 침묵, 많은 묵상을 이번에 했던 지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알죠? 한국에 와서 일해서 돈 벌으려고 목숨을 걸고 와요. 목숨을 걸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좋은 조건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리베로예요.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이 걸어갔던 길, 믿음의 선진이 걸어갔던 길,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안일함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들로서의 성장이 이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